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로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쓴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타내는 의미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를 이제 표현하는 말을 쓸 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이렇게는 많이 쓰지만 부하의 아내를 뺏은 다윗 또는 아들의 쿠데타로 쫓겨난 다윗 이렇게는 쓰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수식어를 쓰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포함된 그 의미는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낮추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또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둘 다 이제 표현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신 것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성장하셨죠. 자신의 성장 배경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인인 예수이고, 그리고 말씀 율법의 교육을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랍비 교육을 받지 아니한 목수 출신의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설교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보고 사람들이 이르기를 당신은 무슨 연유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에는 말씀 자체로는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비를 걸었었죠. 근데 여기 보면 회당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민족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언제부터냐면 출애굽 때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혹은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 이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료와 사이즈, 수치까지도 다 말씀하여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곳. 그래서 사방 어느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도 그 성막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낮에는 그곳에서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피어오름으로 말미암아 저기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계속해서 그 광야 40년간의 세월을,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사사의 시대 400년을 거쳐오면서도 여전히 성막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윗 시대에 되었을 때 다윗이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성막에 모셔둘 수 없다라고 해서 그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에는 많은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서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지 않겠다. 대신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준비해 놓고 그 이름이 평화였던 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이 왕이 된 것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죄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된 것이 사사기였고 사사기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끝은 왕이 필요하다라는 마무리였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굉장히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우두머리로 하였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따를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니 하나님 이런 지도자를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특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적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제목에는 명문들이 다 있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앞서 배치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 너 그런 기도를 내 앞에 들고 올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시는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원함이, 우리들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래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을 사무엘을 통해 허락하시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 주셨던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맞는 그렇게 세워진 왕이 어떠한 결말을 가지고 왔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왕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결국 그 뒤에 누가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왕으로 되어서 실패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요구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는, 심지어는 그 형제들 중에서조차도 미약한 사람, 저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사람, 누군가 찾지 않으면 불러오지도 않을 그러한 사람으로 밀려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셨지요. 그 과정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으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바, 그 다윗이 생각하고 계획하였던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다른 성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회파되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 1장 6절 말씀부터. 구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세워졌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친히 무너뜨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만 섬기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내게 있는 것 중 얼마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11조를 한다고 할지라도, 같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중에 이것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 남은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것을 해드렸으니 하나님은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이스라엘의 죄는요, 사실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 서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쓰셨고 그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리저리 흩어질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그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자신들의 부락이 형성되면 거기서 회당을 만들게 되고 그 회당을 통해 모이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은 성막과, 그러니까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녹아 있는 그 성막과 이후에 다윗을 통해 세워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해 세우셨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 회파되었던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이게 되었던 그 회당, 이러한 역사석을 다 꿰고 있다고 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릴리 사람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며 참 이분은 대단하다, 말씀도 잘 전하고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동네에서는 기적도 행하였다는 것을 보니 한번 보자.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가 과연 신적인 권위인가? 우리들이 믿고 따랐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배웠던 그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인가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기적을 한번 행해 보세요. 이적을 한번 행해 보세요. 그 전에 동네에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 동네에서도 고향으로 왔으니까 한번 행해 보세요. 한번 봅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의사에 관한 그 비유와 속담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치고 골골골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병을 잘 고친다고 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의사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 자기 고향에 와서 한번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선지자로 섬겨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 그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사렙다 과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 용어인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냐 히브리어냐에 따라서 발음의 차이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먼저 사렙다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시돈 땅에 거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이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엘리야 선지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면 다 알고 사모하고 닮고 싶어하는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도움 받을 만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 상황은 왜 펼쳐지는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아합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물 것이고 고생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오게 되는데, 비가 오지 않게 되는데 이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그 과학기술이나 농업기술이 발달될 때가 아닙니다. 근데 3년 6개월 비가 안 왔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추수도 못합니다. 가축을 먹일 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지금 기름값이 조금 올라서 우리가 힘들고 기름값을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다른 물가들이 전부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편하다 하는데 이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서 단순히 힘들다고 할 수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구약의 이 상황, 3년 6개월 이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사망하였을지 한번 추산해 봐라. 이렇게 넣어보니까 쭉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이 약 100만에서 200만 된다고 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이 정도의 기근이 오면 약 15%에서 20%의 사람들이 사망한다.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지금 돌려보니까 약 15만에서 2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했습니다. 15에서 25% 정도, 많게 잡으면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희생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는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인 엘리야가 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과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인 이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그를 살렸겠느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을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한 사람이 나만 장군이죠. 이 나만 장군은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많은 전쟁을 하였던 아람의 그 장군입니다. 군대 장관. 그리고 이 나만의 위치는 아람 왕이 친히 친서를 써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그 편지를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위치가 아주 곤고한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의 서신을 들고 온 이 나만 장군, 문둥병이었는데요. 그는 고침을 받긴 했죠. 적국의 장관이었지만 고침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 문둥병으로, 피부병으로 고통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의 아픔은 눈을 감고 그들은 고쳐주지 않고 왜 자신들의 적국이었던, 단순한 이방 민족도 아니고 적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을 치료하였겠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했겠느냐? 왜 구원이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으로 옮겨갔겠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라기 말씀과 똑같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겉으로는 섬기는 자가였지만 하나님을 가짜로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떡만이 너희들의 관심이 아니었느냐. 똑같은 죄악의 열매가 너희들에게도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2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8절 말씀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높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렸던 그 기록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등장하는데, 역대하 25장 12절 말씀 보면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 떨어뜨리고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이 형벌과 같은 이 일은 자신들의 무리를 배반한 반역자들에게 가하는 그 형벌이라고 합니다. 너는 지금 우리에게 선지자의 그 권위를 나타내 보이면 너의 말을 우리가 더 잘 듣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방 민족에게 그 구원이 옮겨갔다고 지금 그러면 우리를 이방 민족에게로 향하는 당신이 그 베푼 그 기적을 그쪽으로 이제 향하면서 우리를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냐.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한 자야, 반역한 자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하나같이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스데반을 끌어내고 돌로 쳐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같은 마음이지요. 이들의 분노는 어디에서 올까요? 자기들이 지금껏 쌓아왔던 그 공로, 그 행위, 그 수고를 부정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신분, 또한 율법을 소유하고 지켜왔다는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이 부정당하니 예수님을 우리의 반역자라고 여기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들이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유기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쪽의 협력에 의해서, 우리 쪽의 도움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시죠.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기준에 만만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가치관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교회가 작으면, 교인의 수가 적으면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처음 강단에 서서 내가 한 1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해서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 교회 교인들 지난 주일 출석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한 3천 명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말씀을 하고 시작하면 그 뒤에 한 2박 3일 전도의 전도 부흥 집회는 성황리에 끝나게 될 겁니다.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현실성 없는 말을 하든지, 심지어는 자신이 지금껏 믿고 따라왔던 신앙 고백과 조금 어긋나 보이는 말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을 외치며 감히 의심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에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는 연약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을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조금 무거우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좋아요. 또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에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던 말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열심히 했죠. 최소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런저런 부분이 잘 편리하게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듣기에도 혹할 만한, 그들이 듣기에도 설득력 있어 보이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전도가 되고 그렇게 교회가 소개되고, 물론 그렇게 인도된 사람들도 이후에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 또한 하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많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처음부터 좀 돌아간다고 생각해도, 처음부터 조금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설득하여 달라, 그의 심령을 감동시켜 달라는 그러한 마음, 간절한 소원,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히려 증거해야 되는가? 나의 보잘것없는 위치, 그것이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환경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두운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흙탕과 같은 이곳에, 내가 쓰러져 엎드려져 있는 이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그 더러움을 묻히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혐오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기 위해 세상으로 다름박질하였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내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2년째 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 성탄절을 그 전후로 해서 했는데, 그 김두희 할머니입니다. 그분에게 이제 자주 찾아뵙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한참 추울 때도 찾아뵈었었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뭘 자꾸 사들고 가니까 빈손으로 오라 하셔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찾아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번 찾아뵀었는데, 화장실이 이제 밖에 있는 따로 된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에 보니까 전등이 나갔어요. 전등이 나가가지고 그걸 봐놓고 있다가 내가 빨리 갈아드려야지 하다가 내가 친김에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갔습니다. 사다리 들고 이제 드라이버 들고, 그리고 이제 전기 드릴 들고 이제 전등 마트에서 한 개 사가지고 이제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가니까 할머니가 처음에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탁기 돌리시다가 못 알아보셨는데, 쑥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를 한참 보고 알아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시길래, 예, 제가 온다 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사다리를 펴고 이게 전등을 가는데, 보니까 밖에 있던 화장실 그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전등이 녹슬어서 이제 파스라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다 떼고 다시 새로 나사 받고 이렇게 새로운 전등 달아가지고 불을 딱 켰는데 기가 막히게 이제 밝게 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 또 한 잔 얻어먹고 가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저의 손을 붙들면서 잠깐 입어보라고 잠깐 있어보라고 막 주섬주섬 막 지갑을 꺼내십니다. 지갑을 꺼내고 돈을 꺼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넣어두시라. 넣어두시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하시고 식사 함께 하고 가셔라. 이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자꾸 이제 할머니는 불편하시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등 사고 하면 돈이 들었을 건데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돈 이야기 하시고 자꾸 돈을 꺼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9,700원 들었습니다.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그렇게 찾아가고
발길을 닿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분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심지어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찾아가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분에게 마음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교회에 뭔 도움이 되나? 예, 그분의 도움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알죠. 한 생명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 일은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천지를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시는 일보다 귀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학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부자입니다. 다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재산은 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내가 아무리 푸고 나누어 주어도 이 부족함이 없고 가람이 없는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그렇게 솟아나는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그 사랑의 재산을 여러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부자이니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호의를 베풀 때 값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